성경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하다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도 되고 해서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오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는 어떤 때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 크게 하여튼 편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자기들은 이럴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역사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기가 쉬워요. 이 현실이라는 이 단편의 부분만 집중하기가 쉬워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지혜를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가 감히 성전을 부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서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에는 어떤 각오로 왔겠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만 가봐라. 돌아만 가봐라. 반듯하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결심과 각오를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현실이 포로 생활을 했었고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딱 돌아오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밭도 갈아야지, 뭐 나무도 심어야지. 저걸 누가 조작을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그 히타가 저한테 이렇게 계속 바람을 조금 이쪽으로 오든가 저쪽으로 오든가 땅으로 오든가, 이게 코를 자극을 해가지고 조금 거시기 해서, 또 양도 키워야지, 소도 키워야지. 이걸 하느라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왔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10년, 15년 미루고, 또 이 말라기 이 선지자 당시에도 지금 이렇게 살기가 힘드는데 무슨 11조고 무슨 감사헌금이고 무슨 뭐 추수감사헌금이 어디가 있어, 못해. 헌금도 제대로 않고, 그리고 이제 마지못하게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갖고 뭐 속죄제나 뭐 속건제나 화제나 뭐 이런 제물로 가지고 올 때는 양이나 소 가운데 저는 것, 병든 것, 비루 먹은 것, 눈 먼 것, 이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에 멀쩡한 소나 멀쩡한 양은 키우고 새끼 내야지. 근데 어차피 이거 눈 멀은 그 소, 또 쩔뚝거리는 소, 어차피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잡아도 다리 좀 쩔뚝거린다고 고기가 안 나오냐 이거예요. 다리가 좀 쩔뚝거린다고 고기가 안 나오냐 이거. 또 피부병 있어가지고 그 털 있는 데가 요상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잡으면 뭐 속은 다 있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걸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원래는 그걸 받으면 안 돼요. 그걸 구분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걸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라도 안 갖고 오면 아예 없어. 아예.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비로 먹었든지 쩔뚝거리든지 병들었든지 그걸 가지고 또 제물로 드리고, 그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생활이 힘들으니까 신약적인 표현으로 예배가 허물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런 외침을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서의 핵심은 우리가 자칫 11조 잘하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데 초점이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데 초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은 먼저 뭐가 회복되라고 말씀하느냐?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내가 11조도 아끼고 안 하고 헌금도 그냥 최소한으로 하고 그러면 내가 더 수입이 늘어나고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더 살기가 괜찮고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은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원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바른 관계, 예배의 바른 자세이다 이거예요. 이게 틀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하고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우리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위주로 내 능력 위주로 내 지혜 위주로 내 노력 위주로 살면 모든 것이 제대로 서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바른 믿음, 바른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보에 보시면은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 이제 헌금에는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뭐 선경금도 있고 여러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싸운 거, 사기친 거 이런 것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유명한 신학자들은 우리의 회개가 주머니부터 회개하라 이게요.
물질부터 회개하라. 물질부터 바로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거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헌금의 주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도 결국은 구약시대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들을 내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라기에서도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결국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 희생의 표현인 거예요. 희생의 표현이에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소유한 재물 중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후원하고, 이게 결국은 나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그건 바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회개의 첫걸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당연하고 복된 길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성경은 시편 112편 5절부터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구워준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구워준다는 말은 연결시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결시키다 그 말이에요. 연결시키는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구워주는 것이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냐? 그것은 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물질을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맡겨주셨어. 근데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에게 구워줬다 그 말이에요. 구워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연결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워준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연결시키다 이 말이에요. 구워준다, 구워준다, 연결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연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워준다는 뜻이에요. 구워준다.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지식이든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인데 이것을 없는 사람에게 구워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연결시켜 준다. 그럼으로써 그도, 그러니까 결국 뭔 말이에요? 내가 구워줌으로써 그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뭘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고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갖고 없는 사람, 굶어 죽게 생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구워줬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연결되게 됨으로써 그가 살아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한금이에요. 이 구워준다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워준다는 말이 도로 나오는데,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재물을 흩어 구워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뿔을 들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도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요새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고 있죠. 예. 제가 다는 안 듣고 한두 토막 이렇게 들었는데, 저 강원도 묵홍가 속초 그쪽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자기 엄마를 어떻게 개패듯 그냥 패쌓고,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나가버렸대요. 자기 엄마가 뭐 5살 때인가, 자기 5살 때인가. 그리고 동생이 뭐 3살 반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4살이나 5살 아마 이렇게 되는가 봐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아버지마저 교도소 들어갔대요, 경찰서로. 뭐 잘못했는가, 이제 애기들이라 그때는 몰랐대요. 뭐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둘이가 고아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얻어먹고 주워먹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또 빵도 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게, 우리 시골 말로 기 있지 않아요? 게, 꽃게 삶아가지고 파는 그 어떤 아줌마가 이 동생 내가 대다 kit게 해가지고, 그 동생은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대다 킨다고 갖고, 자기는 이제 고아원에 맡겨져 가지고 그 홀트
아동 복지 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8, 9년 있다가 14살에 미국에 입양을 갔대요. 입양을. 여기서 막 고아로 살고 그냥 막 주워 먹고 살고 하다가, 근데 미국의 그 양 아버지, 양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잘 가르쳐 가지고 미국 나사의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고, 지금은 아주 크게 일을 하는, 이렇게 뭐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입양하는 그런 일에 아주 이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워 먹고 길거리에서 또 고아원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대학까지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분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가 연결시켰다 그 말입니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었더라면은 어디 고아원이나 다니고 범죄자가 되고 지객꾼이나 하고 그랬을 사람이 거기 가서는 아주 훌륭한 대학까지 나오고 나사의 고급 엔지니어가 돼서,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든지 재능을 주셨든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줄 수도 있고 구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는 거다. 연결시키니까 대번에 살아나 버리잖아요. 고아와 같은 아주 저 밑바닥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돼 버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미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사회사업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렇게 후원해주고 끼워주고 하나님 은혜를 연결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부모님들이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자기를 가르치면서 대출 받아갖고 가르쳤다 이거요. 대학 가르치고 할 때. 이게 자기는 처음에는 몰랐대요. 어떻게 알았냐? 부자니까 데려다 키는갑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생각을 하겠어요? 부자니까, 넉넉하니까 데려다 키겠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도 안 터래. 그 아버지가 대출 받아가지고 킨다는 거 나중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냐? 네가 걱정할까 싶어서. 네가 뭐 대출 받아서 이게 학비 된다 그러면은 뭐 안 댕기고 뭐 어찌고 미안해 갖고 할까 싶어서 대출 받아서 하는데도 딱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해서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야 우리가 아름답게 사라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돼야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은혜가 연결되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바로 구워주는 거다. 구워주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크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가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나에게도 연결되지만 이게 사각지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렵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라, 헌금도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느닷없이 막 생각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헌금하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이와 같은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다 없어져서 이제 그럼 나는 못 살겠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씨앗을 곡식이 됐든지 콩이 됐든 벼가 됐든 이게 하나로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쌀로 말하자면 이게 벽씨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쌀이 아니에요. 방아를 쪄다부터 이제 쌀이라고 하지. 벽씨가 나와요. 거두면은 벽씨가. 근데 이게 벽씨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벽씨지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씨와 양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요새는 달라졌음, 이 시스템이 모내기를 용도가 어쩌고 이제 그렇다고 치고, 과거에는 전부 다 벽씨를 거두면 이건 종자할 거 남겨놓고 양식할 거 따로 챙겨놓고 그렇게 한다. 똑같은 벽씨지만 종자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자까지 싹 먹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이제 고구마 같은 것도 감자 같은 것도 그걸 쪼개가지고 다 넣잖아요. 이게 종자가 있고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종자를 안 남겨놓고 다 양식으로 내가 다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심을 게 없으면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이처럼 종자와 같아서 씨와 같아서 심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는 말과 같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씨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는데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구분하자면 종자하고 양식을 구분해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양식으로 다 먹어버려요. 종자는 없어. 심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가려라 이 말이에요. 구분해 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할 걸 구제하고 구워줄 걸 구워주고, 이게 바로 종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꾸어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이 종자와 같아서 헌금은 이게 이 종자를 통하여 더 많은 결과가, 즉 상급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상급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상급의 약속이 있다. 상급이 뭡니까? 무슨 뜻인가요? 상급? 상급 무슨 뜻이에요? 상 준다는 상자예요. 급, 무슨 급? 줄급, 급여 할 때 급자예요. 준다 이 말이에요. 상을 준다.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이 헌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씨야 종자로 말하면 땅에 심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30배 나기도 하고 100배 나기도 하고, 그게 상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의미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처럼 헌금은 하나님의 상급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입이 다 양식이다 하고 다 입에다 털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 이것은 구분해서 헌금 드리고,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워달라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구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물질 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많이 거둔다, 또 이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많은 것을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바른 헌금도 하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게 해주시고, 상급이 있는 약속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